모세시리즈 제52강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에 관하여서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안식에 관한 이 개념이 우리는 그냥 육체가 쉬는 그것으로만 이해하고 우리의 육신적 성정 안에서 이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 같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 안에서 무엇을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러는 모순을 가진 존재예요. 욥의 실수가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을 자꾸 인생과 같이 인생 안에서 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존재가 아니고,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은 또 보여지는 존재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 앞에 우리는 그분을 오직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안식에 관하여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 혈과 육이라는 이것을 입은 안에서 자꾸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을 바라보니까 전부 혈과 육의 개념으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안식 교도들입니다. 이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그 문자에 매여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어서 이 광야로 이끌어내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하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안식은 그 일에 속한 것인가? 그 날에 속한 것인가? 아니면 어디에 이 하나님이 이 안식을 주고자 했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은 이제 이 안식일을 지켜야 하고 한다는 이런 교리를 가진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좀 폭넓은 이해를 가지시고 또 그 날에 매이지 아니하고 안식에 매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안식일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은 해에 매이는 것이고요, 달에 매이는 것이고요, 이 세상의 절기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은 이 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인 자들에게 속지 아니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안식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오늘 창세기 3장 2장 2절에도 나오죠. 또 출애굽기 오늘 35장 이 본문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 주에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주에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밀이삭을 끌어먹는 제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우리 주님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이 어떤 것인가, 안식일은 폐하여진 것인가, 완성케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주님이 이 안식일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복된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식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육이십니까? 영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같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이 원어는 샤바트라고 그러는데, 이 원어를 이제 안식 쉼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정확한 그 번역은 그침이다, 끝났다, 이런 그침이라는, 그쳤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쳤다, 안식했다,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은 100% 온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창조를 끝마치고 하나님은 피조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은 거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영광의 보좌에 하나님은 자정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피조물과 또 이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제를 나누시며 다스리시는 이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안식한 상태입니다. 자, 좀 다시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노동을 하고 쉬고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 안에 들어오셔서 이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교제하시고 나누시며 다스리시는 상태, 즉 에덴 동산에 아담이 범죄하지 않은 그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와 다스림을 일컬어서 안식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항상 아시겠어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설교할 때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시다고요? 인생이 아니시다. 그런데 인생은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이해하려고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이 안식은 율법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요. 11조가 처음부터 율법에 속한 것이었어요. 아니요. 우리 이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 출애굽기 35장 1절에서 3절,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해석하도록 하는데, 곧 이거는 율법 아래서의 안식일을 말하는 것인데,
모세의 이 율법의 안식일은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걸 어기면 무엇이 왔다 갔다 합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엄격하게 이렇게 다스렸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일도 금하고 불 피우는 것도 하지 말라. 이걸 어기면 사형이에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논리적으로 한번, 우리 논리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이성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날 좀 어겼다고 그래서 죽이기까지 좀 지나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엄하게 다스렸던 이 이유는 안식일을 이걸 단순하게 쉬는 휴일의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그렇게 엄하게 다스린 거예요. 아니 본인이 좀 쉬기 싫다는데 본인이 좀 움직이겠다는데 그것 갖고 죽이기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첫째, 왜 그랬을까? 이것은 무엇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의 표징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처럼 할례도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의 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흠하게 다스렸다. 두 번째는 애굽에서 노예로서 살아가던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행함으로써 다른 민족, 다른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은 안식일을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한 이 이스라엘만이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사람들이 저것들은 이상하네. 6일날 일하고 이때들은 쉬네. 바로 저것들은 왜 저렇게 하느냐? 바로 여호와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서 저렇구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다스렸다. 또 이 안식일을 이렇게 엄하게 다스리는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다 있느냐 하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신앙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목숨을 끊는 이런 엄청난 것으로 다스린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이 율법의 안식일을 해석할 때 있어서 누구의 성경 해석을 빌어오느냐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에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것은 안식일을 포함한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다. 몸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 구약의 모든 율법에 관한 모든 것들도 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드러내기 위한 예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참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바로 이 율법이요
안식일이요, 할례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래서 사람의 참 안식, 사람의 참 쉼은 물론 육체도 쉬어야죠. 그러나 사람의 참 쉼은 누가 주는 것이냐?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다. 또 그리스도 안에만이 사람의 참 안식이 있다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밀 이삭을 비벼서 배가 고프니까 점심때가 된 것 같아요. 비벼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걸 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안식일에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한다고 예수님께 참소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밀 이삭을 끊어먹느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참소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안식일의 참 뜻을 알지 못하고 잃어버렸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긍휼과 자비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분이 아니다. 즉 안식일, 그 일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 그 안식일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안 해야 됩니까? 율법시대에 제사해야지요. 그런데 제사보다도 앞서는 것이 뭐라고요?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 이 제사보다도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날 안식일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 인생들의 이 쉼은, 영의 쉼이 있어야 참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들은 영의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 쉼이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셔서 육체의 쉼을 주심으로써 이 참 안식을 바라고 사모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시는 것이 이 안식일의 뜻이지, 이 안식일을 가지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님의 성경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인간은 쉼 없이 막 일하려고 했어요. 한 시대에는. 근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지금 인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때는 막 죽자 살자 막 일에 묻혀서, 일에 파묻혀서 죽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쉬는 날, 노는 날도 없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죠. 참 쉼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런 인생들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에도
손이 마른 자를 고쳐주셨고, 안식일에도 고통받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안식을 봄에도 죄가 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제자들이 지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밀을 좀 따먹었다고 그것이 무슨 죄가 되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 누구 안에 있습니까?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 5장 17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오늘 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늘 여러분에게 설명했어요. 주님이 이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율법이 폐하여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했던 것은 우리의 이해의 수준이 그렇게 해야 그것에 온전히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득불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명한 것이라.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 이 율법은 온전치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것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들이요, 이 안식일도 율법에 속한 것이므로 이것도 우리가 정확한 표현은 안식일이 폐하여졌다는 게 보다도 안식일은 이제 완성되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것이 전형적인 성경적 이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율법도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진 것이라. 완성되어진 것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안식의 실체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것이죠. 어린 양, 율법의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어린 양은 피를 흘려 죽는 것이 바로 어린 양의 비유였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성취됨으로써 이제 우리는 완전케 되었으므로 이제 우리는 양을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폐하여졌다고 설명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양을 잡아서 아무리 제사를 지더라도 우리의 죄가 온전히 되지는 않잖아요.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그 죄만이 단회적인 죄만이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완전치 못한 이것을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들여서 완전케 죄를 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시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치우리라. 자기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주님이 일컬어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세 번째는 안식일은 예수 안에서 참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날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이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기록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들에게 곧 율법의 짐들이죠. 곧 양심의 짐들이죠. 곧 죄의 짐들이지요. 이 죄짐을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이 모든 짐을 우리는 스스로 지고 그것을 끙끙거려서는 안 돼. 인생의 모든 짐들을 지고 모든 인생들이 다 그 짐에 짓눌려서 다 죽어갔습니다. 죄짐에 눌려서 죽어갔습니다. 율법의 짐에 눌려서 죽어갔습니다. 양심의 짐에 눌려서 죽어갔습니다. 근심과 걱정의 짐에 매여서 눌려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이 인생들이죠. 이런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셔서 우리의 짐을, 내가 너희의 짐을 져주리라. 내게 그 짐을 맡겨라. 우리 주님은 이 짐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기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기록하기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맡으시고 우리를 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그 몸을 입으시고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안식은, 참 쉼은,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참 쉼은 육체의 노동을 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육체의 노동을 쉬어도 그 마음과 그 영혼이 쉼을 얻지 못하면 그 쉬는 것이 쉬는 것입니까? 오히려 일하는 것만 못하죠. 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매여서 그런 생각도 가지도 아니하고 잠시 순간은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놀면 오히려 더 인생의 참 쉼은 육체의 쉼이 아니라 그 영혼의 쉼이, 그 영의 쉼이 있어야 이 사람은 참 안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쉼을, 안식을 누리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초딩 수준입니다. 그러면 고딩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고딩의 수준은 어떤 수준인가?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죄짐을 내려놓고 쉬는 거,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는 거, 다 이런 것들 또한 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참 안식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안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떠나시고 기뻐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것. 그래서 제가 죄짐, 양심의 짐, 율법의 짐,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초딩 수준의 쉼과 안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선하신 기쁘신 그 뜻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야말로 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물론 초딩 수준의 그리스도 안에 누릴 안식도 누려야 되겠지만 그 안식을 정말 쉼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것에만 머물러 있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근데 사실은 이것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초딩 수준 이것도 못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너무도 많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보편적으로 설교자들은 여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서 전부 다 성도들을 설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성도들이 죄짐을 온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양심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자신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주께 맡겨놓지 못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며 귀신들과 범벅이 되어 있으니까 부득불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해야죠. 그러나 참 우리 인생의 안식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거룩한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정말 수준이 있는 고상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주여 나도 이런 초딩 수준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정녕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